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수의 강, 지금 깨어진 반석, 쪼개진 반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나타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쪼개진 반석이에요. 쪼개진 반석. 이 쪼개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쪼개진 반석,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변화가 없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은 이 분야에서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의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지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쪼개진 반석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쪼개지는 이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촛대 사이로 거니신다고 그랬어요.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바로 어떤 것이냐, 창조의 목적지가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천국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200년도 못 살아요. 200년.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그것을 바라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곳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면 영원히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야가 바로 이 쪼개진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쪼개진 반석.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3년 반 동안 배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때도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음과 성령 세례를 혼돈해서는 안 돼요. 성령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물세례, 여기까지가 물세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불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그렇다면 왜 불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놓치면은 자꾸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외우고 있다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해요. 세상 소리에 들리지 않습니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쪼개진 반석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까지 오늘까지 왔는데,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쪼개진 반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되는데, 이 광야, 신광야에 떠나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르비딤에 왔더니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장정만 60만이고 거기 어린아이와 이 부녀자들을 합치면 200만이 넘는 숫자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짐승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아우성이요, 짐승들도 아우성이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지금 죽을 지경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까지 왔어요. 지도자에게 한가한 거지. 물이 없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저 시내산 쪽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바위에 가서 그 바위를 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바위로 가가지고 그 바위를 2번 치니까 폭포수처럼 물이 그곳에서 흘러나옵니다. 반석이 쪼개져서 폭포수처럼 거기서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 폭포수같이 흘러나온 그 물은, 그 물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 쪼개짐으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이 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짐승들도 그 물을 마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다. 이 뜻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와 물이 쏟아졌는데 바로 이 피와 물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생수의 근원. 그럼 이 생수의 근원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우리 생수의 근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생수는 무엇냐?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가 뭐냐? 우리 심령 속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게 3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생수, 바람 이렇게 표현하죠. 바람같이 기름, 이걸 우리가 성령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지금 우리는 깨달아요. 아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수의 강의 근원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온 인류의 그 가람을 접수해주죠. 아주 촉촉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접해 있을 때는 우리 영혼이 가라지 않습니다. 영혼이 가라다는 것, 영혼이 가람을 느끼면 사람이 미쳐요. 그냥. 그리고 영혼이 죽은 자는 미치지도 않아요. 죽었으니까 느낌이 없어요. 그런 자. 그러나 조금 살아있다 하는 사람이 이 영혼의 가람을 느낄 때는 미친 듯이 이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가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십자가 뒤에 우리에게 넘쳐나오는 축복,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해요. 지금 이 시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촉촉해. 이 화초에 물 주는 걸 이 남의 화초기 때문에 내버려 뒀어요. 우리 성도들도 아마 물 주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비쩍 말리더라고. 좀 미안하더라고. 아무리 남의 거지만 물은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는 안 주고 이쪽은 줬어요. 이쪽은 줬더니 지금 또 이렇게 살아나네요. 이렇게 식물도 물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말라비틀어져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에 이 가람이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라비틀어지면 아주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봉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줄 강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수의 강의 근원지다, 이것을 아셔야 해요. 제가 요새 어떤 환자 때문에 기도를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저 영혼 그냥 버리실 겁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 되는지 잘 몰라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이 종에게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많은 현상들이. 지금 제가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르투시 16개 지금 서부 지구에 가가지고 복음도 증거하고 데코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또 여러 곳에서 지금 이제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은혜를 주시더라 그거예요. 나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다른 데에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분들에게도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5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5대 복음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탄생의 복음.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탄생의 복음. 두 번째는 바로 고난받으신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 세 번째는 고난받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 바로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 다가오지 않습니까?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우리나라는 이 부활절 기념 행사를 이제는 다 찢어졌어요. 한교연하고 전광훈 목사님하고 이게 뭉쳐서
광화문에서 예배 드린다 하니까는 또 소강성 목사가 이끄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광화문에서 평화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깨어진 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는데 뭐 그리 잘났다고 또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이웃 장소에서 하나는 평화행진한다 하고 한 분은 거기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좋은 일이 아니지. 어쨌든 교회는 부활절 예배만큼은 하나가 되어서 드려야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드려졌던 전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부활절만큼은. 근데 요새 목사님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승천의 복음.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야 뭐가 내려와요?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승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세상 죄악을 심판하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의 신앙, 재림의 복음이라고 해요. 재림 복음. 이 5가지 복음. 우리가 복음이 뭐냐 하면은 사도신경을 잘 외우는데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복음 5가지만 증거하면은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듯이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그 기적과 표적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왜 놀라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세요. 이거 내 것이 돼야 하는 것이 내 것이. 내가 쪼개져야 해. 내가 쪼개져야 해. 쪼개지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쪼개지지 않고 그래가지고는 성령께서 차고 나오지 못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견고한 진지. 우리 반석 같은 우리 마음속에 이 견고한 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지.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치가 있어요. 진치 뭔지 아시죠? 요새는 저 문재인이가 북한 사람들 잘 내려오라고 그 닭다리 보셨어요. 그 진치가 뭐냐면요, 탱크 못 내려오게 이 시멘트로 빵카를 만들어 놓고 큰 시멘트를 그 위에다 올려도 놓고, 그죠? 그런 거 보셨죠? 전방에 가면 그런 게 보여요. 동부전선에 저 화천 쪽으로 가면 아직도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에는 서부전선 거는 다 때려 부셔서 보기 싫다고. 그 김정은 그 양반 내려오는데 방해가 된다고 다 치웠어. 그때 문재인이는 총석으로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다 치웠어. 그게 진지예요. 견고한. 탱크 못 내려오게 한다고. 근데 우리 심령 속에 그런 견고한 진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나? 이론이라고 했어요. 세상적 이론. 우리 헬라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 내가 배운 학문, 이것이 견고한 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저도 동의를 해요. 크게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나?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쪼개진 반석으로 입이 쏟아져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데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운동력이 없어. 견고한 진지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고, 견고한 진지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깨어 부서져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그 반석을 치매, 모세가 반석을 치매 그 반석이 깨어져 물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이 반석이 우리도 깨어져야 이 우리의 이론, 자아의 이론, 그리고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내 견해를 전부 이것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싹 부서질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이 그냥 쏟아져 나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치고 말씀만 들어도 생명력 있는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쏟아져 나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능력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 반석이 깨어지지 않았다. 견고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토론하면 절대 지지 않아. 얼마나 이론이 좋고 강한지, 어디 가가지고 뭘 한다 하면은 이 발언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죽이지 못해 자기를.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이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내려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것을 내려놓지 않냐고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어요. 우리 권사님 막 애가 타가지고 오늘 20명 이상 나와야 하는데 평상시보다 더 적게 나왔네.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그것이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같이 흐르는 생수에 닿는 것이. 성령은 동일하게 없어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은 어떤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역사. 근데 뭐 요새 비도 오고 자꾸 합리적인 이야기만 해요. 날씨가 꾸물이해서 안 나온다. 날씨가 꾸물이하면 더 나와야지. 갈 데도 없는데. 이상하다 그래. 이상. 한 영혼이라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엉뚱하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이제 봄날이잖아요. 바람이 불든 4월에는 바람이 또 많이 불잖아요. 그죠? 그렇듯 여러분, 그런데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정말 영원 사랑에 앞장을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의 집에 숙제를 내줬어. 아니, 며느리도 안 나오고 손녀딸들도 안 나오는데 누가 나오겠느냐 이게요. 주의 종의 집에 주의 종의 식구들도 교회 안 나오는데 누가 나오겠느냐.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 숙제를 탁 냈는데 이 숙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딸들이 반대를 했거나 또한 며느리가 반대했거나 셋 중에 하나지. 안 간다 했거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복 받는 게 다른 데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귀한 말씀을 받았으면 온 식구가 손에 손잡고 늦어서도 안 돼요. 늦게 나오면 모든 게 늦어져. 승진하기 빨리 나오고 싶다. 빨리 승진하고 싶다. 교회 빨리 나오세요. 교회 빨리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일찍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공짜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공짜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이치도 공짜로 되는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는 더하죠. 베리라에 다 드러나는데 우리의 죄도 드러나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요. 마지막. 자,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제 죽어야 한다.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십자가가 이게 무서운 겁니까? 시체가 살아있을 때는 이 몸의 무게에 따라서 이 못이 그 다리에 그 못 박힘이 쭉 늘어지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세요. 얼마나.
그 고통을 알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고통,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주님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잔을 피하여 넘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죽겠다 이거예요. 죽겠다 이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우리 주님도 그런 심령으로 이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제자들 3명을 근처에 두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전부 자요. 전부 자. 상관없이 자. 그냥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자는 거예요. 그게 깨우고 또 기도하라 또 자는 거예요. 3번씩이나 깨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그냥 우리처럼 설렁설렁 기도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이 잔을 피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이 본문에 보니까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오늘 보니까 우리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지는 거죠. 아주 십자가 지기 전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데 그 깨어짐이 뭐예요? 마음의 결단입니다. 마음의 결단. 하나님 아버지, 나 이 잔 받기 힘듭니다. 이 잔 넘어가기 해주세요. 십자가 지기 힘듭니다. 그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도왔다 그래요. 천사가. 할렐루야.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기도하시는 주님에게 힘주시고 그렇게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단할 때에 깨어짐의 극치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십자가 선상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창에 찔리셔서 다 이루었지만은 그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그때에 이미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은 내적 십자가, 주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십자가라는 게 내적 십자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 바로 형틀 그 십자가, 그곳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결단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묵은 밭이 기경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잡초가 뽑혀져야 해요. 이 잡초가 뽑혀지지 않으면 농사할 수가 없어요. 농사할 수가 없어. 농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파종해야 거둘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파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경하는 옥토밭을 만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진을 파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진을 파괴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3개 쳤던 것처럼 우리를 치세요. 물질로 치세요. 물질의 지팡이. 참. 그런데 이것도 순종하면은 이게 다 풀어져요. 다 풀어져요. 엉뚱한 짓 하니까. 돈 주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해요. 질병의 지팡이. 요새 제 주변에 아픈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제가 막 이것 때문에 기도해요. 이것 때문에. 저녁 8시에 기도회를 가져가지고 9시에 끝나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질병 때문에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하면은 그 질병의 그 악한 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리고 환경의 지팡이. 환경. 되는 것도 없는 데다가 환경마저 나쁘네요. 환경. 비가 안 오고, 전라도 지역은 비가 안 와서 좀 난리 납니다.
이런 것들. 자녀의 지팡이. 자녀가 잘 돼야 하는데 잘 되기는커녕 엉뚱한 데로만 자꾸 다니고 부모 속을 새기는 가정의 지팡이. 가정이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그죠? 전쟁이 일어나고 사업의 지팡이. 이 사업의 지팡이는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다른 사람 다 잘 돼도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의 지팡이. 하여튼 여러 지팡이로 왜 지팡이로 우리에게 그걸 치는 건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업 안 된다 소리만 하고 병 들었다는 소리만 하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이 반석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치가 깨어져야 생수강이 흘러넘치는데 깨우치지 못해요. 물질이 없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건강 때문에도 깨우치지 못하고 가정에 문제 있어도 깨우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쪼개짐의 역사 분명히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 쪼개짐의 역사는 어떤 때 일어나냐? 어떻게 해야 일어나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의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얘기할 거 없어요. 주의 잘 지키지 않습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쪼개지면 안 돼요. 물만 새듯이 찔찔찔 올라오면 말씀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물만 나가면은 이게 언제 시멘트가 언제 와서 덮었는지 깨끗하게 방수 처리됐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싹 깨어져야 방수 처리해도 안 될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쪼개지는 것이에요. 주의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주의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또 쪼개는 거 아니겠어요? 쪼개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아파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자녀가 어떻게 되어도 감사, 가정의 싸움이 일어나도 감사하다 보면 가정에 화평이 오고 행복이 오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오고 물질도 이제 뭐 쌓여지는 거죠. 병원에 안 갖다 주니까 물질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조예요. 11조가 제일 우리에게 부딪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뜻에 내 뜻, 내 생각, 내 견해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결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 앞에, 담임 목사님 앞에 나 이렇게